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계속해서 사울왕의 삶을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을 지우는 자기 기념비 세우는 일을 멈추자. 조금 부제를 붙이면 소탐대실이란 말. 말 그대로 이런 속담이 있죠.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누구나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법칙이지요. 욕심을 부리면서 자꾸 사소한 것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크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참 허다합니다. 또는 크고 귀한 것의 가치를 몰라서 자꾸 소소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 큰 것을, 소중한 것을 또 잃어버리기도 하죠. 아마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얻고 생명과를 포함한 에덴 동산을 상실한 것이 될 겁니다. 오늘 사울의 삶에서 배우는 교훈이죠. 우리 모든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소탐대실이라는 교훈의 말입니다. 계속 이 사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미 열왕기상 13장에서 여호와께서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이미 선언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완전히 버리신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그에게 함께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도 같지요. 그 은혜의 시간 동안 그가 왕으로서 군사적 업적을 남겨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 이렇게 쭉 보면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 모압, 암몬, 에돔, 소바, 블레셋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고 용맹 있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었더라고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을 살펴야 했지만은 강한 군사를 키워나가면서 더욱더 군사력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5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울은 일생 동안 블레셋 사람과 치열하게 싸웠다. 그래서 사울은 용감한 사람이나 힘센 사람은 이게 불러들였다라고. 하나님께 더 베푸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갔다는 기록은 없고, 오히려 그 틈에서 군사를 키우기 위해서 용감한 사람, 힘센 사람,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수하에 끌어 모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전쟁에 나가는데 왜 이런 업적들이 계속 세워지게 됩니까? 왜 그럴까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만약에 우리가 그런 어떤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시며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시기 전에, 버리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십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기회를 주셔서 버림받지 않도록, 심판당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은혜의 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네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신 자. 이제 왕은 여호와 말씀을 들으소서. 사울의 마음을 준비시키며 하나님의 명을 전하죠. 정말 영적으로 둔한 참 답답한 사울이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2절에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여러분 참 잔인하게 들리는 명령 아닙니까? 한 생명을 온 우주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이 명령은 굉장히 모순되어 보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공의가 기초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오는 길에 아말렉이 행한 일 때문이라 그렇게 했죠. 좀 더 자세하게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내용이 이렇게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둘째는 너를 길에서 만난 너희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라고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아말렉 심판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비열한 행동을 하며 삶을 저지른 것 때문에 광야길 참 얼마나 힘들고 그들에게 고난의 길이었습니까? 사람들은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200만 명이나 되는 숫자가 길을 가니 피곤해서 지쳐서 뒤에 뒤처진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노약자, 부녀자, 어린 아이들 그들을 틈을 따서 무참하게 몰살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정이 상하셔서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전쟁은 그 심판은 하나의 원칙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이 원수들을 진멸하는 전쟁 행위를 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3주 전에 교과를 공부할 때에 그 내용이 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전쟁 원칙은 신명기 20장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려할 때, 전쟁을 하려 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평화를 청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원치 아니할 때는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 싸우려 하거든 여러 거기에 나라들 이름을 묘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시다.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네 감정대로 하지 말고 명령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는 이제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하게 할까 함이리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유는 우선 그들이 이스라엘과 화평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화평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은 아말렉을 통하여서 대표적으로 보여준
모습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과 화평하기를 싫어한 것은 하나님과 화평하고 평화를 누리는 것을 거절한 것이에요. 그들에게 회개의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1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의 신앙을 아주 순수하고 또 깨끗하고 거룩하게 유지하게 하기 위한 예방책으로서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이제 타락하여 사명을 어그러뜨릴까봐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려는 계획을 가지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멸하라라고 하신 것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심판의 일을 사울에게 그냥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이룰 적합한 도구로 또는 사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순종의 기회를 그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그를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크게 방해하고 끊임없이 괴롭혀 오고 아주 뒤처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쳐서 생명을 앗아간 아주 야비한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사울을 통하여서 행하게 하여서 그들을 멸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 기회를 통하여서 사울은 전적인 순종을 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과거의 죄됨을 다 용서받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한 충성과 성실함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매 안식일 예배를 통하여 매일 우리의 삶 속에 양심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 마음대로 마음 드이는 대로 구원과 멸망을 너 구원시켜 너 멸망당해 이렇게 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를 통한 구원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온 인류에게 그렇게 구원을 허락하셨는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아말렉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 온 인류는 구속의 계획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이미 선포되어졌고, 비록 지금처럼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통하여 혹은 아말렉을 불러서 혹은 블레셋을 불러서 우리가 한처럼 전도회를 해서 소그룹을 한다든지 복음 전도를 하다든지 예언 전도를 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는 하지 않았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 모든 인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만 특별 구원이 임하도록 하신 것 아닙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창세기 3장에 예언된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거절하는 자들, 구원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류에게 아주 소중한 선물을 주셨는데 자발적인 순종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돌이키도록 아주 열정적으로 아주 열심을 내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제공하시지만, 그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당하게까지 하시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을 그 상태에서 억지로 구원을 마구 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구원은 동일합니다. 회개의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이 그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죄사함도 구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멸하시는 그 날에 그 죄를 버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죄와 함께 그 죄를 버리실 때, 죄를 멸하실 때에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반드시 회개함으로 그 죄에서 돌아서야만 합니다. 아말렉이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초청을 거절한 결과이고, 그 심판을 사울을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실패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럼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7절에 보면은 아말렉 사람을 쳤습니다. 8절에는 모든 백성들 다 진멸을 했어요. 그러나 9절에 보면은 그는 절반에 순종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것들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상처나고 병들고 마른 것들만 골라서 다 진멸하고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기름진 것들, 가장 좋은 것들, 그리고 이 진멸해서 뭐 괜찮겠다, 손해볼 게 없겠다 싶은 그런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다 멸하고 나머지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은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더라, 좋아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원치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목장과 자기 식탁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남겨놓은 것이에요. 이 전쟁의 승패의 문제가 달린 것은 자신의 군사력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행하는 것이었어요. 전쟁의 승패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마는가 하는 거예요. 부자 선지자 하군 320편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원정은 단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로서 참전해야 하였으니 이는 아말렉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벌을 집행하는, 심판을 집행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 나함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 세운 것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해하는 후회라고 하는 것은 몰랐다가 뒤늦게 깨달아서 뉘우치는 겁니다. 한탄하는 거죠. 그죠? 예,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인간사에 나타나 있는 한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다 아셔요. 그죠? 그래서 시편 139편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의 일구서일투족을 다 아시며 감추어진 행동도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지금 혼자서 성으로 중얼거리는 말조차도 다 알아들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얼거리면서 하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만족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의미로는 찬미하고 감사드리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다 알아들으신다는 겁니다. 발설되지 아니한 말조차도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분이시 어떻게 일을 행하고 그 일을 뒤늦게 후회하실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후회라고 번역된 이 나함은 구약에 100번이나 사용되었어요. 여러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는 인간의 후회는 죄를 자각하여 회개로 이끌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후회에 대한 다른 표현의 예를 창세기를 통해서 좀 보면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 나함 후회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뒤늦게 깨달아 알고 아이고 내가 괜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구나라고 하는 그런 후회가 아니라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후회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 달라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표현한 것은 인간들의 후회처럼 몰랐다가 뒤늦게 그것을 깨닫고 내가 그럴 줄 몰랐다. 내가 참 후회하게 되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애석하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의미예요. 뒤늦은 후회가 아니라 사울이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기다리는데도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그의 삶을 하시는 하나님의 감정 표현인 거예요. 이렇게 기회를 주고 기다리시고 또 주고 기다리시지만은 변화가 없고 여전히 불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이 말을 듣고 이 사울이 이제 다시 한번 굉장히 죄송합니다. 근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요. 그러나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요. 사울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 또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모습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사울을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 굉장히 하지만 오늘 이 대목을 통하여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입술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만 의도적으로 우리의 손과 발과 마음은 양과 소의 좋은 것, 기름진 것을 쫓는 삶입니다. 소실 대탐하는 삶이에요. 나를 부욕해 하는 좋고 기름진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놓치는 삶을 하나님은 참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사울이 양과 소의 좋은 그리고 기름진 것, 그것을 얻어서 즐겁게 아주 기쁨으로 단잠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슬퍼하셨고, 사무엘은 그 전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대로 사울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 메어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행보, 어떤 행보였습니까? 정말 기상천외한 행보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다. 누군가가 얼마나 성대하게 했든지 아니면 얼마나 많이 알리면서 요란하게 했든지 그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도 그 장면을 보고 사울이 갈멜로 가서 승전비,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서 떠나 계속 행진하여 길갈로 내려갔다고 전해주었다고요. 그럼 참 황당한 장면 아닙니까? 누군가가, 동네 사람 중에 하나가 얼마나 떠들썩했으면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그 장면을 다 보고 알았을까요? 사무엘이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 생각하고 일찍 일어나 왕을 만나러 갔지만은 그 사무엘보다 먼저 일어나서 뜬금없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승전비, 기념비를 세우고 계속 행진하여 길갈로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그가 행진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아주 화려한 승리의 행렬로 자신이 왕으로 등극했던 그 길갈로 영광받으며 내려간 것 같습니다. 초기에 보여줬던 그의 겸손한 모습은 완전히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높이셨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 그 불순종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모습을 봅니다. 그의 불순종에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그를 기름 부은 사무엘은 밤새 하나님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는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행진을 하며 길갈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울이 세운 기념비의 의미가 뭘까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 자기가 행한 모든 일들을 드러내면서 결국 그 일들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의미 있는 기념비 세우기 참 여러 번 있었죠. 예를 들면 한 예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이제 앞에 두고 또 홍해 갈림처럼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호수아가 12지파 우리 그 제사장들과 함께 가서 12지파의 대표들과 함께 강에서 12돌을 취하여서 쌓아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게 뭐냐고 물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하나님 경외하고 경배하기 위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알고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기념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 지우기입니다. 참 무섭죠? 자기의 일을 드러낼 때마다, 자기 자랑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지워지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진리입니다. 사울이 잘못을 저지름에도 전쟁에 이기며 승승장구한 것 때문에 그 모든 업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로 멸하지 아니하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두 번의 기회를, 세 번의 기회를, 돌이킬 때까지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 모든 좋은 일들은, 승리는, 축복들은 나로 인하여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군사력과 전략으로 승리했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 행동은 자신의 업적을 기념하고 강조하고 내세우는 행동인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께서 일하심의 흔적을 지우는 행동이었어요. 사울의 기념비는 결국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지우는 행동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우리는 기념비 세우지 않습니다. 그죠? 혹 감사패가 뭐 교회를 건축했을 때 또는 뭐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이제 인사 발령을 받아서 갈 때 먼저 교회에서 뭐 감사패도 주고 합니다. 그게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예, 분명히 그런 느낌 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지우는 나의 기념비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울왕과 똑같은 환경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 사회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도 기념비를 세우려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 않는다. 복종하지 않는다라고요. 눈에 보이는 기념비는 우리가 쓰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지우는 자기 의를 우리는 쓸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막 화도 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높이는 자기 의의 기념비를 세우는데 힘쓰고 열중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성전에서 자신을 높이며 자기의 의, 그 기념비, 자신의 자물과 행위와 수고의 기념비를 자랑하며 기도하는 바리새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자기 의로 자기 기념비로 지금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삶 신앙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크고 넘치도록 있지만 구석구석에 나의 의를 자랑하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흠집이 나거나 그것이 문제가 되거나 그런 그 기념비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면 또 상처받기도 하는 겁니다. 교회의 봉사의 희생, 하나님의 인도하심, 축복보다는 자신의 이름과 업적이 깊이 새겨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내가 그렇게 새기고 싶기도 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기념비를 세워주지 않으면은 높여주지 않으면은 섭섭함으로 웃게 하여 스스로 기념비를 세우기도 하지만은 결국 여러분 자기 의를 지워버리고 결국 하나님 지우기에 한 몫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도무지 발견할 수가 없는 건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나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일이 일어났다고, 내가 전도해서 이런 영혼을 얻었다고, 내가 한 거라고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어떤 의미에 선하고 경건하게 보는 이 말 한마디를 덧붙이고 그 뒤에 내가 해서 나 때문에 라고 하는 일을 그렇게 드러내기로 한다면,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권고의 말씀, 우리는 정말 깊이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자기 기념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랑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예언도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엄청난 믿음을 행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자기 기념비 자랑을 할 것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 있는 문자적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것보다 하나님의 아주 포괄적인 모든 성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다 행하였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난 모른다고. 그거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였다고 하지만은 그 모든 기념비는 주님이 지워진, 주님이 없는 그 스스로의 의를 드러내는 기념비적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지?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했던 그런 아주 위대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의 책망을 듣습니까? 불법을 행하며 말씀대로 순종치 아니하며 세운 기념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이런 권능들이 나타날까요? 굉장히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주제, 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 지우기. 자기 기념비를 세우면 세울수록 그 속에 하나님은 지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의만 계속 보여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가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일이 하나님을 지우는 일이 된다면은 과연 그 일을 누가 행하게 하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계시록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마지막 사건 때의 사건들 중에 하나로서 그 일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루어지는 일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고요, 귀신 쫓아고요, 하나님의 권능을 막 드러내는 모든 아름다운 그런 일들 말입니다. 섬기고 봉사하며 헌신하고 희생하지만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처럼, 그 권능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모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스야노로 귀신 쫓기, 권능을 행함,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믿게 하지만 결국 짐승을, 하나님이 아닌 짐승을 경배케 하는 하나님 지우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사단이 사용하는 최고의 기만 전술이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세운 그 모든 기념비들은 자기 의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는 사라지고 하나님을 지우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오늘 우리 삶과 함께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며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기 기념비를 세우기를 좋아하고 자기 기념비 세우는 일이 익숙해지면은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좀 타잡게 하는, 나의 기념비를 세우는 조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위험 속에 빠질 수 있는지를 우리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지우는 기념비를 부수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자기의, 자기 업적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비를 그리스도 앞에서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인인 겁니다. 자신에게는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내세울 의도 없다고 인정하는 것. 그러니 자기 의를 자랑하는 기념비를 세울 수가 없지요. 나는 그런 게 없다고 하니까요. 자기 부인으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에 하려 함이라고요. 여러분, 나의 의, 나의 지식, 나의 행위,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헌신, 나의 봉사, 나의 희생,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기념비를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지워버리는, 그래서 자기의, 자기 기념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에서부터 이제는 벗어나서 자기 부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